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문장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자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8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빨리 회복되고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랄게요. 이 6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느헤미야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백성들이 낙담해 있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가서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성벽 재건을 마치고 드렸던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내려오게 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였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전을 쌓아 올렸고 마침내 그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의 예배는 율법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로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내용을 해석해주자 그 이야기를 듣던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쁨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울며 이제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누면서 이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날의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오랜 세월 겪었던 박해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옛날에 이방 민족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 그것은
밤에도 마음 놓고 잘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하러 올지 모르는 불안감,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 이것은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다주는 사건인 거죠. 거기다가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사사건건 방해를 했었어요. 그 방해를 이겨내고 이뤄낸 쾌거이기에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기뻐하며 울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주의 성일,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즉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의 날, 주일에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저께 친구랑 싸웠다든지 어저께 잘못을 해서 부모님한테 혼이 났든지 그래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일에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인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혼자 기쁘면 안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도 우리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매주 2부 때 3나눔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나에게 있었던 일들, 나에게 있었던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나누다 보면 그것들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남들하고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주면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나누다 보면 그 힘듦, 고통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눔의 예배에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고 그들에게 다시금 예배가 부활이 되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생기고 나눔이, 교제가 부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진정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단지 주일이니까 여기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에 가만히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게 아닌 거죠.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예배 드릴 때 더욱 기쁜 마음으로 더욱 밝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찬양할 때도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웃으면서 넘겨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잘한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이제 사순절 4주 남았거든요. 이제 이 두 번째 주니까 앞으로 4주 동안 사순절이 더 남았는데 그 남은 4주간의 기간도 언제나 기뻐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